샬롬 샬롬.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하은이랑 하진이는 여행도 다녀오고 참 좋은 한 주간 되었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비록 이렇게 드릴지라도 아시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요 십자가 그보여 나를 위해 흘려내 십자가 그보여 모든 죄 씻어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십자가 그보여 나를 위해 흘려내 십자가 그보여 모든 죄 씻어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아멘.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여 다 같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얼른 코로나 상황이 풀려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마스크의 답답함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귀를 기울여 듣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까지 오늘 뒷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말씀까지 시작.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이를 고쳐주셨어요 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이를 고쳐줬지만 자기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이 앉은 뱅이도 이제는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 잘 전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그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쳐준 사건, 그리고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수가 더해지니까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님을 뽑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계시죠? 그것처럼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 집사님들이 구제하고 그리고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 못지않게 너무너무 담대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이 다 맞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스데반을 질투하고 세민하고 그리고 그 말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죠. 우리 먼저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해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어느 날 유대인 몇 명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했죠. 그러고는 스데반을 유대인의 법정인 사네드린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말하는 것을 들었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예수님에 관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스데반은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지켜주셨고 흉년이 들었을 때도 요셉을 통해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죠. 그러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셨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통해 계속 일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인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질 듯이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며 외쳤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후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어요.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고난에 맞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성경 이야기 잘 들으셨죠?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박해가 뭘까요?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잘못을 씌워서 나를 핍박하는 거죠. 내가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스데반 집사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놓고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진실을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들려줬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바로 누명을 씌웠어요. 거짓을 이야기했어요.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더 가중하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어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순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만약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해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잠깐만요. 저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했었으면 스데반 집사님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닥치는 이 고난이 나는 그냥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분명히 그거였을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이렇게 했었으면 분명히 살아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비겁함은 스데반 집사님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한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우리의 주인이신지 그걸 담대히 전하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그러니 그런 말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었던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죽게 되었지만 오늘 결말도 정말 멋지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그 얼굴이 너무 환하게 밝아서 보는 이들도 그걸 보고서 어찌 죽음 앞에 돌을 맞으면서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얼굴빛이 저렇게 빛날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도 모두 다 놀랬다고 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런 스데반 집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지금 가운데 그때는 일어났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얼굴이 밝고 행복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내가 먼저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힘있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 이 정도야 견딜 수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 성령님이 늘 나와 동행해. 나는 이 마음으로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다가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복음에 대해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